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 엔데믹이 되었는데요. 각 교회에서 불신자를 향한 전도 캠프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보통 성도들의 자녀들로 이 렘넌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렘넌트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이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항상 이렇게 말씀 포럼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바리새인의 교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은요, 실제로 불신자 친구들 중에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드디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불신자 친구가 예수 생명 영접하고 살아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불신자였던 친구가 복음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렘넌트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증인으로서 보고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이런 체험들이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현장마다 불신자 어린이를 향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237 나라 교회의 신앙 색깔을 바꿀 렘넌트 서밋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어느새 5월의 학원복음화 사과를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이 공과를 통해서도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신 세계복음화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237 렘넌트 전도 운동에 망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237의 모든 현장에서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님들, 교사들,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번 5월의 서론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론이 잡혀졌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누구인가 참된 나를 찾지 못하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각인하지 못하면요. 결국 이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 속에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 학원, 친구 문화 속에서는요,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스스로 낙심하고 도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누구냐, 참된 나의 축복을 아는 것이 바로 393 호흡 기도죠. 천천히 나는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9가지 보좌의 축복을 호흡하면서 내게 각인시키며 감사하고 나의 미래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살릴 주역임을 믿습니다. 또 감사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죠. 가정에서 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고, 학교에서 하면 학교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고, 학원에서 하면 학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왜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계속해야 될까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이 하나님의 망대를 전혀 세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하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에 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93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이 땅의 흑암 문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문화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과,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여기에 일대지가 불신앙을 버려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깊은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문화, 고린도의 전통 문화, 그 전통 문화란 게 결국은 우상 문화거든요. 이 우상 문화에 끌려가며 그 영향력 아래서 실제적으로 노예와 포로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대지의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이번 사과에는요, 사과의 제목과 이대지 제목이 똑같아요.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똑같은 세상의 문화, 음란 타락 문화, 이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참된 은사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능력,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에 유익하게, 생명 살리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받았음에도 이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거나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 현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 굉장히 많죠. 또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과 전혀 방향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실패를 맛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미리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불건전 신비주의라는 게 있다. 혹시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불건전 신비주의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신령한 것을 몰라요. 내가 받은 393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인 욕심 때문이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번 공과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돼 있습니다. 이 많은 은사들 중에서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사랑 이러면요, 교회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게 사랑인지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한테 뭐 도와주고 인간적으로 좋은 말 해주고 이런 게 사랑이고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는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사과에는 이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 이것이 최고의 은사예요. 병을 고치고 앞날을 예언하고 뭐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고 그게 진짜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해라고, 하나님의 사랑, 이 최고의 사랑,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전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또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의 연보에 대해서, 연보는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결론, 모든 은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생명 살리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복음이다. 이것이 전달되면 나머지 부분은 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방언이 뭔지는 선생님들 다 아시죠? 예언은 뭘까요? 보통은 예언에 대해서 앞날을 미리 예측해서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저는 아이들한테 쉽게 이렇게 가르쳐요. 예언은 예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쁜 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 최고의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말이죠. 죽어가는 자, 방황하는 자, 길을 알지 못하고 무속신앙 찾아가고 점치는 자, 굿하는 자들에게, 알지도 못하고 재앙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거기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예쁜 말이 대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들아, 예쁜 말을 해. 예쁜 말 중에 최고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말, 생명 살리는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때로는 가시밭, 때로는 뭐 돌밭, 길가밭도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도 있고, 뭐 조금 들었다가 교회 좀 다니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과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보, 이것은 이제 헌금인데 특별히 전도자, 선교사를 위한 헌금을 말하죠. 근데 여기 16장 2절에 보면요, 매주 첫날에 미리 모아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데 특별히 선교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선교 헌금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뭐 선교 헌금을 해도 부모들이 줘서 그냥 하는 경우 많아요. 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해야 되냐? 생명 살리는 전도보다 더 귀중한 게 이 세상에 없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해외 현장, 어려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미리 100원, 500원 작은 금액이라도 매일 이렇게 미리 저축했다가 선교사님에게 탁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빛의 경제입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미리 전해주세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 주에 1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 통장에서는 1억, 2억보다 더 가치 있는 거야. 저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3대지 언약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영세전에 주신 복음의 언약 안에서 부르셨어요. 영세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이제 때가 이르러 나타내셨고 세세무궁 영광 올려드릴 언약의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너 렘넌트란다. 그러면 이 언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과 함께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참된 은사, 진짜 은사를 말씀하셨어요. 그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뭐 가요나 뭐 세상 문화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근원적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의 사랑이 가장 참된 사랑입니다. 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거,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어린이 2명이 친한데 한 명은 교회 다니고 한 명은 불신자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꼭 물어봐요. 너는 이 친구한테 복음 전했니? 그러면 거의 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말합니다. 너는 이 친구와 함께 게임도 하고 뭐 같이 얘기도 하고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그리고 나중에 너는 지옥 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너가 정말 친구라면은 친구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해야지.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거든요.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는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 막 나서면서 설치고 내 주장이 옳다 막 이럴 필요 없습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참된 은사는 무엇이며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참된 언약의 사람은 이렇다고 저렇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나가는 상황에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세전에 예정되었고 이제는 나타내셨으며 세세무궁 영광 올려드릴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왜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나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게 그 집에 있는 교회예요. 아니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은 교회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은 전도하는 곳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소의 삶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딱 알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미리 헌금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나의 이 입이 심부름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의 사람이다. 이게 전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사과 이 믿음을 회복하라. 여기 핵심은요,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393 호흡 기도가 지속이 안 될까요? 왜 나는 다른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 나보다 인기 있는 친구 보면 주눅이 들까요? 왜 나는 나 자신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신령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하면 이 우상문화, 사탄문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과를 통해서 내가 받은 최고의 은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은사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이른 시간, 앞서가는 시간, 갱신하는 시간, 이게 이번 5월의 결론인데요. 뭐 아침이든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조용한 시간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냐, 깊이 호흡하면서 내가 받은 393 이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각인하며 이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영적 서밋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르는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그 증거를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그 아름다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과 세계에서 후대를 기르는 모든 렘넌트 사역자, 교사,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시공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추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